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쉬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쉬면 되는 거지. 단순한 생각인 것 같으나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정면 반박 같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동일한 것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쉼을 줄 수 있는 사람, 쉼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의 구원의 그 속성이 뭐냐 할 때 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참 부지런히 삽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항상 하니까 새벽에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좀 일찍 나오는데 새벽에 나올 때 보면 지하 주차장에 그 젊은 부부가 밤에 야간 세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그 봉고차 같은 거 갖다 놓고 차를 열심히 닦는 장면을 한 달에 한두 번은 보는 것 같아요. 새벽 한 4시 한 20분 이때쯤에 그 잠도 못 자고 애들은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같이 좀 동해지죠. 속으로 하나님 저 가정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좀 복을 많이 주세요라는 마음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장면을 또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즘 같은 때 새벽에 나오다 보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계속 낙엽을 쓸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그 낙엽이 뭐 하루 이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12월 달까지 떨어지는 건데 그 낙엽 한 입 한 입을 다 쓸어 담아서 아침을 맞이하는 그 경비 아저씨들의 모습 보면서 분명 그분들이 다 정년퇴임하고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뭐 생계가 부족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는데 매일 새벽마다 그 쓰는 장면을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피곤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뭔지도 모르고 엄마랑 떨어져서 유치원을 가고 어린이집을 가고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이런 모습 보면 분명히 인생에는 수고도 있고 열심도 있으나 과연 그 끝의 결론은 무엇일까? 과연 저분은 언제 쉴까? 저 경비하신 분은 나중에 언제 쉴까? 저 부부는 언제쯤 이 야간 세차를 하지 않을까? 또 어렸을 때부터 들고 다녔던 가방을 사람은 언제쯤 내려놓을까?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있고 부지런히 있고 열정도 있고 힘다해 살아가지만 하나가 없다는 거죠. 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쉼이 없을까? 그것은 한 가지, 끝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끝매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쉬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근데 그게 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날 출근하기 때문이에요. 출근하기 위해서 쉬는 거는 진정한 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일의 연속선상에서 쉬는 거기 때문에 쉼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쉼은 평강인 거예요. 평강이 뭡니까? 마음의 정점인 거예요. 평강은 모든 마음에 종결된 마음인 거예요. 참 평안하다. 더 이상의 사실 계획도 없이 모든 마음의 종결점이 뭐냐?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쉼. 근데 사람들이 이 쉼이 없어요. 물론 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합니다만 이건 쉼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일하기 위해서 갔다 오는 것, 환기시키기 위해서 갔다 오는 거죠. 왜 쉼이 없을까?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일의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일은 다 시작으로 시작하죠. 가정의 시작은 결혼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자녀의 모든 것은 임신과 출산으로 시작을 합니다. 직장의 일은 취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학업은 입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시작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시작점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작은 했으나 그 일이 끝이 안 난다는 겁니다. 시작은 기분 좋게 시작했죠. 어느 누구도 가정을 꾸려나가는 결혼을 하면서 힘들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하며 힘들게 살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식을 낳으면서 이 자식으로 내가 고통받겠지, 물론 고통받는 건 당연하지만 고통받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의 부도 위기를 겪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다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시작은 했으나 끝이 없이 끊임없는 미궁으로 빠져가는 듯한 일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을 꾸렸으나 정말 힘든 시간들, 자녀를 낳았으나 미련한 자식은 지아비의 그 아버지의 근심이라고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처럼 정말 원래는 이게 아니었던 것인데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뭐 그런 대인관계나 관계로 맺어진 무언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다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시작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빨리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오늘의 삶은 힘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 끝이 이렇게 미궁으로 빠지고 끝이 갈수록 점점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인생은 공고함에 빠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헬라어 알파벳 숫자가 원래 알파로 시작하고 맨 끝에 오메가로 끝나거든요. 영어는 A부터 Z 이렇게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시작과 끝이에요. 많은 가정이 시작을 했고, 많은 부모 자식 간에 벌써 시작이 되어서 아이가 자라가고 있고, 또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작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벌려놓은 일이 끝없이 펼쳐지기만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모든 것은 멈춰질 때 멈춰져야 하는 거죠. 멈춰지지 않는 원인은 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두려움에 있다면 예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시작과 그분의 끝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일, 예수님을 통해서 멈춰진 일만이 비로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 우리의 생활 속의 일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님이 시작했다기보다, 물론 큰 의미 예수님 모르시고 하는 건 없지만 욕심에서 시작된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욕심에서, 인간의 사욕에 의해서, 정욕과 또는 탐심에 의해서 시작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 건 더 무섭죠. 여하간 시작된 일이 멈춰지지 않으므로 진정한 휴식이 없는, 쉼이 없는 인생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이 끝나지 않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께 다 나가셔야 됩니다. 시작된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관계 속에서 틀어진 문제든 아니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어그러진 문제든 아니면 태어난 나의 삶 자체를 놓고도 우리는 다 끝맺음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과를 보장해 줬다는 거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쉼을 줄 것이다. 너희의 삶을 완성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내용이 나오죠. 동료들과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람들 이제 아침에 막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말대꾸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서 일을 종료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고 나갔을 때에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를 2배 가득 잡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일을 끝내주는 게 아닙니다. 밤새서 아침까지 왔다. 시간이 일을 끝내주는 것이 아니라 끝내주는 분으로서 일이 끝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부지런히 한다 해도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끝의 주관자, 시작의 주관자 예수님, 끝의 주관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닫혀지지 않는 병뚜껑을 닫든지 채워지지 않는 배를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매듭을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결속을 시켜주시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그 무언가는 분명히 매듭져지는 그 시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집에 갔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물고기를 다 잡고 갔을 때 그날 아마 오전 중에 아마 굉장히 큰, 물론 예수님 바로 따라갔지만 큰 쉼이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간으로 승부를 한다거나 열정으로 승부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로 승부를 부는 분 있습니까? 그걸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에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 일이 종결되어지는 거죠. 일이 종결되어지고 새 역사가 펼쳐짐으로 진정한 휴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쉼이 임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이것은 완결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거기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전 이런 표현으로 대신 쓰고 싶어요. 네가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진짜 일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나면 어떤 게 마무리입니까? 마음에 든다. 예,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이거 물어보잖아요. 마음에 들면 완성되는 거죠. 뭐 물질이 많아졌냐 적어졌냐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져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면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배가 많이 불러도 흡족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이게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이 내면을 살펴보지 않고 내면의 문제를 취급하지 않은 채 그냥 물량공세로 유물적 관점 속에서 물량공세로 취급하는 이 시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받았죠. 물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행복인지를 정확히 합니다. 그것은 네 마음에 들어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의 마음을 쉬게 할 것이다. 즉 네가 마음에 들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 마음에 들어요. 남편이 마음에 들고 아내가 마음에 들고 가정이 마음에 들고 교회가 마음에 들고 자녀가 마음에 들고 이 사업체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모든 일의 종결점은 마음에 들어 이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든다고 하는 뭐 어렵진 않죠. 이제 일반적인 용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까지 만족시켜주는 것은 물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주는 감정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갓난아기가 있는데 갓난아기가 울어요. 그 앞에 돈다발을 준들 애는 또 울어요. 거기다 옷을 갖다 준들 또 울어요. 자동차를 좋은 거 사줘도 애는 또 울어요. 아기는 엄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이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육아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애가 왜 우는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물론 뭐 배고파서 울기도 하고 또는 뭐 용변을 봐서 울기도 하지만 엄마를 찾는 거예요. 밤에 애들이 막 더듬다가 엄마 없으면 무조건 울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애들에게만 있는 것이냐? 그건 본능적이라는 거잖아요. 그 본능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존재를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누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쉬게 한다. 나와 너와의 관계, 존재가 존재를 만나게 하시는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무엇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갔더니 병 고쳐주셔서 평안을 얻었더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갔더니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셨다. 물론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먹이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귀신 들리게 고쳐주시고. 그런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건 뭡니까?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주면서 평강하라 한 적 없어요. 병을 물론 뭐 평안히 가라, 그건 구원에 관한 관점에서 돈을 주면서 물질을 주면서 평안하라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자신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신앙의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나의 무엇을, 나의 물질을, 나의 권능, 이게 아니라 나를 만나라.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이유는 진짜 완전한 존재를 만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사람을 잘 만나는 거잖아요.
아내를 잘 만나고 남편을 잘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기쁨은 물질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내면의 평강을 주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완전한 분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나도 불완전하고 그도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만남과 만남이 귀한 것이지만 거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만남으로서만 성립되는 거예요. 돈 관계도 아니요, 뭐 다른 거래 관계도 아니요, 만남을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래요. 단순히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존재를 만났을 때,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났을 때의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 평강이에요. 이 만남이 있기 전까지 어린아기를 그 무엇으로 달랠 수 없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달래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가 돼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무식한 사람이 지식인이 되고, 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궁극의 인생에 쉼이 없는 이유는 그 온전한 인격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존재의 만남 속에서 그분이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 평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그 본인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로 쉼 있는 삶을 이제 초대하시면서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보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라는 말씀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방법이 있다. 내게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배워야 된다. 어디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다 이제 30이 넘고 40이 넘었으니까요. 물론 20대도 있고 더 어린 분도 있겠으나,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저는 당신을 나의 인생의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누군가 와서 인생 좀 가르쳐 달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항상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와서 당신을 내가 나의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뭘 가르쳐 주겠는가? 가르쳐 주겠죠, 여러 가지를. 저에게도 오면 가르쳐 줄 게 많아요. 목사니까 할 게 많죠. 할 얘기가 많죠. 아무도 안 해서 그렇지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제시를 할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와서 나의 제자가 되겠다, 그럼 아무나 안 받을 거예요. 목회할 사람만 와라. 그 목사니까요. 제가 20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은 다 목회를 위해 배운 거기 때문에, 물론 결혼 이후에 가정도 다 있지만,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요. 그러나 정말 배우길 원한다면 저는 저의 멍에를 내놓고 가르칠 거예요.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프레임을 갖고 목회자의 마인드 갖고 있으면 가르칠 거예요. 목회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나 목회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한테는 안 가르칠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에게 와라.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 멍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멍에. 이 소가 쟁기를 끌 때 또는 수레를 끌 때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경운기 트랙터 사기 전에 소로 밭을 갈 때, 논을 갈 때 보니까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역자 나무, 소나무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거를 걸쳐매고 다 이제 그것과 뒤에 있는 뭐 쟁기든 수레든 연결되는 거죠. 자,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꺾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라. 그 멍에가 뭐냐? 물론 가서 같이 밭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예수님의 프레임 안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서, 프레임이라는 뼈대 골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프레임 속에서만 너희는 나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서만 배울 때 너희는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패러다임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패러다임, 예수님의 인식의 체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패러다임이나 예수님의 프레임을 걸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백날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나의 전제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가 배울 것이다. 그 배움은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가 제시하고 있는 나의 프레임, 나의 패러다임,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전혀 교육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여러 얘기를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 이 얘기 한두 아닙니까? 뭐 책에 안 쓴 내용도 많으니까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좁은 얘기입니다. 멍에는 큰 게 아니잖아요. 좁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 들어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 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님의 프레임이 뭐냐?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프레임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섬김받고 뭐 세상 출세, 이건 사실 기독교와는 먼 얘기예요. 먼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는 종교 용어예요. 죄를 씻는다. 대신 씻어준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프레임,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다. 나는 너희를, 이 프레임을 걸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배울 수가 없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는 만큼 본다 그러죠. 아는 만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프레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인생관, 예수님의 행복론, 이걸 걸쳐매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기뻐요. 예수님 비유하신 내용 중에 예수님의 프레임을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고위관직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며 연락하는 한 부자. 그 옆에 대문간에 버려진 채 헌대를 이제 앓고 있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한 거지 나사로. 이들이 죽죠. 죽는 내용이 나오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됨에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이건 잘 아는 얘기예요. 뭐 처음 오신 분들은 부자와 거지가 살았는데 둘 다 죽었다. 근데 거지는 천국 갔는데 부자는 지옥 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상세하게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프레임이에요. 믿으시죠?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뭐 다 곧 닥쳐올 일이니까.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가난한 자도 죽고 부자도 죽더라. 가난한 자는 좀 못 먹었을 때 빨리 죽었고 부자는 좀 덜 늦게 죽었겠죠.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안 걸치면요, 예수 못 믿습니다. 기쁨도 평강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한다. 즉 죽으면 끝이 아니다. 마귀의 가장 많은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즉 죽으면 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프레임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운명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이 세상에 물질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관직에 오르고 명성을 떨쳤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그것은 단 한 방울의 물도 살 수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가치와 죽음 이전의 가치는, 죽음 이 세상의 가치와 죽음 이후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요, 세상의 모든 돈을 끌어모아도 지옥에서 물 한 방울도 못 사는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영혼의 가치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가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프레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물론 예수는 복 다 받아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물론 그 복이 각자 맞춤형이기 때문에 절대화시킬 수는 없는 거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에게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물질이 많고 적으면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 하나로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가요,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혹시라도 비웃으면 멍에를 메고 배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만약 우리 이미 믿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 사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면, 최소한의 무게마저도 없다면 멍에를 안 맨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분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아무것도 매여 있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것에 대한 무게감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멍에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죄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천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끝난 얘기를 재론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천국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신 곳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는 거기 때문에 끝난 얘기인데, 그럼에도 인간을 위한 천국을 만드셨다는 것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끝나버린 얘기를 다시 풀겠다는 거죠. 무엇으로? 어떻게 했었든 간에, 어떻게 했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죄를 대신 담당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거죠. 이미 죽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살린 심령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우리죠. 사실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의 완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구원이지만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프레임 속에서 배우라는 거죠. 누구를? 예수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것을 완성을 시켜, 가정, 위기의 가정, 또는 여러 중년의 위기, 부모와 자녀 간의 위기 얼마나 많습니다. 사업의 위기, 경제 위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잖아요. 평강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놀라운 역사 속에 창조하시는 여러 창조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역사 속에 평강을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 되실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존재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먼 데서 물질 투척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정말 인간이 인격체를 만났을 때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먼 미래에 대한 약속마저도 확실히 보장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 성경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쓰지만 약속의 자녀라고 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오늘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일 돈이 없을까 봐요. 사람이 두려운 원인은 오늘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일 돈이 없을까 봐예요. 오늘 일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니라 내일 일이 안 될까 봐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장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끝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평강 가운데, 그리고 존재를 만날 때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고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로 진정한 마음의 쉼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죠. 예수님을 다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확신 가지고 선포합니다. 시작은 했으나 끝맺지 않는 일들 다 가져오세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맡기시면 기가 막힌 평강으로 마감 지어 주실 것이요,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분명히 존재가 느끼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저 알 수 없는 저 끝의 시점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일 일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음에 쉼이 오는 거예요. 이 전인격적 구원, 이걸 성경에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믿는 분은 잘 믿으세요. 믿는 분은 멍에를 메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 분명히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거예요. 이런 구원의 크시는 종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역사와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은 했으나 끝으로 갈수록 점점 파탄이 나고 힘들어집니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의 끝지점을 완성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평강으로서 모든 일을 마감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외롭고 슬프고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존재의 허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로서의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가장 온전한 인격체이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멍에, 그 프레임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며 그런 거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길을 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